이제 그동안에 그 심연고수에서 연구한 것이 그 생각이 우리는 머리에서 주로 생각을 하는 거로 생각이 됐었거든요. 그 머리가 좋아야지만 생각도 좋고 그럴듯한 뜻도 세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머리는 큰 뇌 작은 뇌 있는데 이 뇌는 우리 인체를 움직이는 뇌죠. 인체 신경계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뇌입니다. 이게 육신의 뇌입니다. 육신의 뇌. 여기 이쪽에서는 이제 추리력이라든가 기억력 정도 이런 것들을 하고 주로 생각은 이게 영이 있는 곳에서 생각을 합니다. 영이 있는 곳은 여기 심장과 여기 신장, 오장육부가 있는 이 둥그런 타원 이쪽에 심령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사람의 영이 분포하는 데입니다. 이게 이제는 작은 뇌라고 이제는 한의학적으로는 작은 뇌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생각은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의 뇌는 우리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나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을 적에도 사실 귀를 통해서 사실 영적인 것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주로 여기서 입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그 일, 그러니까 정리하면 몸으로 하는 일, 그리고 마음으로 하는 일, 그리고 영으로 하는 일,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구분해 봤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인데 그 세 파트로 나눴거든요. 첫 번째는 1부는 그 영의 그 일에 대한 거, 일. 그리고 두 번째 2부는 영의 심 연구, 심. 그리고 3부는 영의 복 연구입니다. 그래서 일과 심과 복, 이 삼각관계를 이렇게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내 안에 일지도라는 그 워크 프로파일을 이렇게 해왔는데 이따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뒤에 전부 다 흐름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서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나서는 것은 제가 뭐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의 일을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일이 있고 일이 뭡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거죠. 태어나서 아기가 젖을 먹는 것도 일이고 그리고 우는 것도 일이고 그리고 똥 싸는 것도 일이고 그리고 청년기에 또 이렇게 데이트하는 것도 일이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일이고 중년기에 또 이렇게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일이고 또 노년에 이르러서 이제는 그늘에서 쉬는 것도 일이고 죽기 전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더 살려고 약을 먹는 것도 일입니다. 모든 것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구분하는 방법. 그러니까 심연구소 하는 일이 심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거를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 심연구소 하는 일은 일 연구입니다.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하나 그 바탕 여러 가지 그 바탕 색깔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이제 그 심을 어떻게 얻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전반기에 30년 동안은 방송사 MBC에서 이제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후반기에 그 목회 일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목회 일을 하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던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그 인생의 전반기와 후반기 중간에 회복기라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약 7년인데 그 기간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저를 회복시키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전반기는 처음에 돈을 벌기 위해서 MBC에 들어갔고 그리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니까 뭔가 나의 실현을 위해서 이 방송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응용도 해보고 또 학회 논문 발표도 해보고 이렇구나. 그래서 이제 점차 나의 실현을 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게 마음과 육신적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영이 미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한복판에 있는 것이 MBC고 방송사고 방송사는 정말 그 밖에서 이렇게 텔레비를 보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그럴 적에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그러지만은 그 안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장터입니다. 시장터.
노동판입니다. 노동판. 안에는 뭐 사람들이 쓰리바를 신고 작업복에 반바지에 뭐 전원일기 팀들이 들어오면은 잔뜩 흙을 묻혀가지고 들어오고 그냥 그거의 일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녹화를 떠오면은 밤새워가지고 편집을 하고 이제 여의도에 지나면서 이제는 그 여의도는 항상 그 6, 7, 8층에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 혼자 이제 그걸 편집을 하고 이제 그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자기 실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MBC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완전히 세상 속에서 일터. 정말 방송국을 이렇게 지원하고 희망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다면 정말 해볼 만한 직장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권력이 있는 곳이고 돈이 있는 곳이고 지식 그리고 윤리가 있는 것이고 그렇듯하게 뭐 하나의 영성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그 5개의 단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습니다. 전 하루에 한 40명 정도 사람을 만나는 거로 이제 됐었습니다. 처음에 사람 만나는 것이 뭐 그냥 그렇지 그랬는데 나중에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겨했기 때문에 아마 사람 만나는 것을 즐겨하는 일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기 3년 전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이제는 작년까지죠. 7년 동안의 그 연단을 받고 지금도 연단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연단을 받은 후에 이제 앞으로 30년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저는 30년 동안 이제는 영의 일을 해보겠다.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 그렇게 된 거죠. 이거는 제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완충기 그러니까 회복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터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그 일을 하면은 뭔지 아주 새로워지고 하고 싶고 계속 앉으면 그 생각만 하고 이제 그럽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타고난 복이었습니다. 저한테는 타고난 복, 분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또 복권이 LOTT, 이 로또 복권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제 세상에 30억 원짜리 복권 당첨되는 것은 세상의 복, 돈이지만 사람마다 타고난 복이 있는데 그건 창조주께서 각 사람마다 타고난 일, 복 그것이 있는데 그 복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영을 회복시켜줘야지만 그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여기 학생들이 있고 이제 젊은 청년들이 있고 그런데 참 망설였습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이제는 지금 현재는 패기가 있고 젊은데 이게 회복기, 노년기를 얘기해야 되고 그런데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일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죽어서도 이제는 천국에 가서 계속 일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일에 대한 프로파일 맵을 이렇게 그려보는 거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그 언어로 하는 일, 언어로 하는 일을 저는 잡은 겁니다. 언어 하면은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언어를 지금 하고 있는 언어는 제가 경험해서 그 느낌에서 이렇게 하는 언어고 또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또 하나님 언어가 되고 그래서 언어를 구분해 볼 적에는 사람의 언어, 세상의 언어, 성령의 언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언어는 각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언어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상은 뭐 사람 A, B, C 하나 둘 여러 사람이 모아서 세상이라는 건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고 그 속에서 어우러지는 그런 언어 그리고 유일하신 창조주의 언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그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우리가 그 영어로 하는 언어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는 뭐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고 사람끼리 얘기를 하고 세상들하고 얘기하고 세상들하고 얘기는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면서 강아지는 언어가 없지만 강아지하고 또 언어를 합니다. 너 괜찮냐? 너 이쁘다 하면서 걔들은 뭐 꼬리를 치면서 말은 하지만 그런 하나의 그런 그 사람 나름대로 언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사람의 언어나 세상의 언어로 계속 살게 놔두질 않고 하나님 언어가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하나님 언어를 가지고 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언어가 내 몸으로 들어왔느냐가 문제죠. 그 언어가 어떻게 보면 귀로 들어와서 머리 뭐 스쳐서 뭐 목사님 말씀이 좋네 나쁘네 그런 판단 드리고 좀 들어오면 기분이 좋고 나가 길을 나왔으면 이제 사라져 버리고 이게 육체적으로 마음 그 사람의 몸에 언어가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언어는 여기 우리 심령 작은 뇌에 들어오도록 나를 허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회복하는 길의 그 시작입니다. 좀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되겠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한테만 언어가 있고 언어로 그 이야기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림을 만듭니다. 형상을 만들죠.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은 지금 본연에게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있고 막 여러 가지 광고 뭐 이런 것들이 혼재하기 때문에 그런 영상물 이렇게 그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런 형상, 그런 그림을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로서 여기 이미지를 만들기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가 이미지 형상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머리와 이렇게 가슴을 가지고 다리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제 나름대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미지요. 김한섬에 대한 이미지인데 결국 하나님의 언어로서 이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그런 그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가득 차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건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어가 나한테 허용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일 연구는 그 언어에 대한 연구를 지금까지 4년 동안 해왔습니다. 제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이사야 4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을 다른 자한테 내 찬송을 다른 우상한테 주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가득 찰 때 하나님한테 영광 올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찬송이 막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하늘의 천국의 유업이라고 하는데 결국 하늘의 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우리 학생들 소개받을 적에 뭐 외국에서 공부하시고 공부도 뭐 이렇게 하시고 보니까 굉장히 뭐 그럴듯하게 생기시고 막 그냥 그러셨어요. 그래서 참 그 일터를 잡을 때 저는 눈에 보이는 그런 일, 귀로 들려오는 그런 일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한번 잡아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그 심연구소에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의 종류, 분류 그런 작업을 해오고 있고 그런 일이 어디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어떤 일이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끝나며 이 일이 또 시작되면 사라지고 그런 그 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언어로 시작되는 창조주의 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심연구소를 하고 있는데 저는 뜻밖에도 연구소를 하게 돼 있고 쉬지 못하는 사람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창조주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저는 심연구소 뭐 이런 것들을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고 저는 방송국에 이제 퇴직하면서 저는 뭐 학위나 받아가지고 이제는 교수나 좀 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건 하면 무질서해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터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 2부에서 이제는 나는 심플래너입니다. 그 시간인데요. 나는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전부 다 그 심플래너라는 그런 직종에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심플래너.
파티 플래너는 뭐 얘기를 들어봤는데 신 플래너 아직 생소하시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쉼을 얻게 되고 그러면은 내가 가족을 쉬게 하고 그리고 이웃을 쉬게 하는 그런 계획자입니다. 오늘 중점적인 내용이 그건데요. 우리나라는 지친 나라입니다. 지친 나라. 어떻게 지쳤냐면은 빠른 시일 내에 1차 산업, 2차 산업, 1차 농업, 2차 정보통신, 3차 정보통신, 2차 기계, 3차 정보통신 이렇게 돼서 이제 4차 산업을 이제는 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는 태양전지니 뭐 에너지니 이렇게 하는데 전부 다 1, 2차 산업에 들어가고 이제 4차 산업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나라가 잘 살게 된 것도 이렇게 산업하지만은 여기에서 일만 하고 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도 내려오지 않았고 그래서 그 지친 나라를 쉬게 만들고 그리고 그러하여금 복을 얻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 핵심적인 것은 그겁니다.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송사가 쉬지 못한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우울증에 걸리고 식은땀 흘리고 밥을 못 먹고 타이트한 시간 맞춰가지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나운서들은 목소리가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 드러내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외모에 관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못한 사람들 모임이 거기서 한 처음에는 7명 정도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12명, 한 2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고 지금 이제는 파크로 제가 퇴직을 한 뒤에 이제는 전국적으로 모임이 된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는 그 5가지를 적어볼게요. 처음에 이제 무질서인데요. 무질서. 모든 사람은 무질서합니다. 두 번째는 불만족. 세 번째는 만족. 네 번째는 충만함. 다섯 번째는 통치력. 요거 5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거는 나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무질서했고 내 몸은 불만덩어리였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만족하게 돼 있고 그리고 뭔가 충만하게 가득 채워지게 돼 있고 그래놓고 내 안에서 성령님께 계시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 5가지가 심령고수의 분석 틀입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에 연구해 보니까 이제는 저희 체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인 모임에서 모여가지고 사람들을 관찰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그런가, 저 사람은 그런가. 지금까지 뭐 심령고수 모임 한 120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전부 다 하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의 절반가량이 전부 다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내려오다가 여기를 못 넘어가는 것입니다. 만족함에서 못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만족하면은 우리가 뭐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것을 먹으면 만족이 되고 누구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만족이 되고 오줌만 용돈이 많으면 그 만족 하나는 육신적인 만족입니다. 어떤 책을 읽어가지고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은 마음의 감정이라든가 이성과 그리고 이제는 의지력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때 이제는 만족을 느끼고. 근데 결국은 그 영은 항상 불만족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영은 불만족입니다. 그 원인이 모든 사람의 영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기쁘게 하나님께서 만드는데 슬프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에서는 이제 슬픔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은 불안. 혼이고, 이게 육입니다. 영에서는 슬픔이고, 혼에서는 불만이고,
불안이고 육신적인 것은 불만. 몸덩어리가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불만족. 근데 만족하기 위해서는 일을, 여기서 일이 있는데요. 일을 이제 의로 여기시는 일. 일이 됐을 적에 이게 이제는 영에서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마음이 평안이 되고 그리고 만족이 됩니다. 이게 타겟인데요. 근데 이 일이 의로 여기시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우리 사람은 내가 고시를 준비한다 그러면은 내 지식과 학식과 모든 정보를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의입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근데 그건 사람의 의입니다. 근데 세상의 의도 있습니다. 세상의 의는 나 같은 사람 여럿이 있으면 또 세상이 그 사람부터 합해져 가지고 세상에 우람한 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는 성령의, 하나님, 성령의 의. 결국은 의로 여기시는 일은 이 성령으로 성령의 의가 들어가야지만이 여기서 일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기쁜 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평안으로 되고 그 다음에 만족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의로 여기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악에서 구하는 거. 모세가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는 또 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의로 했고 그리고 제일 큰 의는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하나님 능력으로 살리신 거. 그것이 최고의 의입니다.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부활의 영이 사람의 영에 들어와야지만이 죽었던 영이 살고 거기서 기쁨을 얻게 되고 일에 대한 것이 전혀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바뀌냐면은 나 중심에서 했던 일이 내려가고 세상 중심에서 했던 일이 내려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나이 들은 사람들 50대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닙니다. 요즘에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젊은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된 거, 내가 지식, 내 패기 이런 거 가지고 일을 하면 내가 더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는 걸 거부하게 되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내가 사실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이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일해 주는 걸 허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기쁨이 되고 기쁨이 여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쾌락에서 느껴지는 그런 기쁨이 그것보다 너무 더 기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영의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은 성령 쪽으로 너무 가면 안 된다. 경계를 합니다. 그냥 너무 그쪽으로 가면 또 안 되고 이쪽으로 가면 안 돼. 그러다 보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됩니다. 일단은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창조주께서는 결국에는 이렇게 하고 마십니다. 택한 자녀들한테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이 모든 내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면 모든 삶을 보는 것도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내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여기서 충만히 채워집니다. 그래 놓고 이제는 만물의 통치권을 사람한테 주어지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걸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여기서 윌파워라고 이제 의지력인데요. 여기서는 인간에 대한 세상에 대한 의지력이고 여기서는 창조주의 의지력입니다. 근데 이쪽으로 이 의지력으로 이제는 넘어가게 하는 것이 이제 심령고수가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이것은 이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 경계를 넘어가게 해주는 것이 심연고수에서 하는 일입니다. 입으로 나는 그 심플레너 연구소에서는 아직 이 체계를 아직 잡지를 못했는데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쉼에 대한 계획자가 돼서 나도 쉬고 그리고 이제는 가족도 쉬고 제일 가족의 문제입니다. 쉬지 못하는 장소를 조사해 보니까 가정이 제일 1순위입니다. 근데 가정에서 여러 가지 쉬어야 되는데 가정에서 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면 조금 쉬려고 그러면은 아내 눈치가 보이고 애들도 뭔가 좀 쉬려고 그러면은 공부 뭐 흔적이라도 내야 되기 때문에 쉬지를 못하고 그 가정에서 쉬지 못하는 장소로 이렇게 꼽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은 일단 가정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쉬게 하자. 근데 이거 쉬게 한다는 것이 이제는 말에는 좀 그럴듯하게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 이 나를 이 만족하게 해줘야 됩니다. 요 만족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만이 기쁘게 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만족하게 되고 요 포인트를 넘어가야지만이 사람이 쉰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이 이렇게 되는 것은 가정의 축복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은 아내를 쉬게 하고요. 또 자녀를 쉬게 하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일들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쉬면서 느끼는 것은 하지 않아도 돼야 될 일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엔 그 심플레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는 것인데 이게 바로 유업입니다. 기쁨은 우리 몸에서 느끼는 것은 기쁨이지만은 이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평안은 내 몸에서 혼에서 느끼는 거지만 이것은 공입니다. 하나님 공의. 만족은 내 몸에서 느끼는 거지만 이것은 영광입니다. 생명과 공의와 영광이 한국 천국에서 우리한테 내려주는 일입니다. 결국은 목회자는 뭐로 일합니까? 천국의 유업을 받고 그거를 안고 가만히 있으면 목회가 됩니다. 제가 좀 경솔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단계까지 이렇게 됐는데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람들을 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를 좀 더 쉬게 하기 위해서 복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쉬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일이 기뻐요. 제 얼굴에서 기쁜 표정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여기 학생들 앞에 쓴다고 그러고 이게 좀 나이 든 분들 앞에 이제는 이 강의를 했거든요. 그 학생들한테 처음입니다. 처음. 왜 그러냐면은 이거 대학생, 청년. 그러면서 우리 장 교수님 그렇게 하시는데 대답은 버뜩 해놓고 많이 연구를 했어요. 아이고 기도도 드리고 우리 정말 젊은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이 자리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얘기를 받는 시간이 되는 거로 이제는 답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타당하다 아니다. 저 그럴듯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의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일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뭔가 그 여러 가지 이웃 사람을 돕거나 그런 것들을 하면은 그런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 입장에서는 각 사람한테 일에 대한 그런 일에 대한 종류 같은 것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 놓고 진행형에서 이제는 쉬라. 이제 일이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쉰다는 것은 뭐냐면은 일의 마침입니다. 근데 제가 애기서부터 노인까지 전부 다 일입니다.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는 일의 마침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냥 뭐 일주일 뭐 일하고 그냥 뭐 집에서 좀 피곤해서 쓰러져 있다가 또 하고 또 다른 일하고 또 일하고 계속 돌아가는 것이죠. 내 일을 언제 마치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한테 정해주신 것입니다. 다니엘한테 쉬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맨 끝에 보면 이제 쉬라. 너의 업을 누리라. 그러면 이제는 너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60년 동안 그 예루살렘 성전 복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일의 양이 찬 겁니다. 이제 쉬라. 그러면 이제는 잠들 때까지 이제는 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잠들다. 이것은 뭐 죽는 것이죠. 이런 사람한테는 그 세상 사람들은 뭐 죽는다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잠들으면 영혼, 하나님께서 유업을 받은 거, 그 영혼, 천국 유업을 받은 자들은 그 나의 영혼이 하나님한테로 가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고 나의 육신은 땅에 떨어져 흙으로 가고 잠드는 것이죠. 잠든다는 것은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깨어나라. 부활입니다. 부활. 여기서 쉬게 하리라. 이게 첫째 부활이 여기서 생기는 거고요. 영 부활. 사람의 영. 영이 죽은 영이 살아난 거. 1차 부활이고 여기서 이제는 몸으로 이제는 부활하는 것이죠. 2차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적에 전부 다 부활하는 거. 우리는 쉼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은 오실 적에 나도 이미 죽은 사람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깨어날 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죽음의 공포에서 살아나게 되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평화의 나라, 이제는 새 나라의 새 천국에서 이제 모든 공의를 심판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공의를 심판하신 뒤에 이제 평화의 나라, 사단들을 결박하고 평화의 나라에서 이제는 그때 너 유업을 누리다. 유업이 결국은 요 세 가지, 요 생명과 공의와 영광 이것이 유업입니다. 우리한테 가장 그 일의 비전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유업을 받는 것이 최고의 일입니다. 이게. 근데 쉬지 못한 사람 모임에서는 이게 직발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얘기를 하면 니나 살아라 그러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마음만 먹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여기는 그럴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뭐 제가 학생 때보다 더 청명할 것이고 더 사리 판단이 분명할 것이고 그런 명석한 두뇌를 가신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직바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일입니다. 그리 놓고 그 유업을 받은 상태에서 나는 세상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방송국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디 뭐 교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기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미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나는 그런 것들을 바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전혀 이런 것도 몰랐어요. 교회 뭐 장로교 19년 다니다가 맨 뭐 교회 이사 가면 이쪽 가고 저쪽 가고 그러다가 뭐 맨 집사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장로 되는데 난 장로도 못 되고 그래서 새신자 교육 받고 뭐 제자 훈련 받고 맨 그렇게 지냈어요. 이곳저곳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많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들을 관찰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도 은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를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것이. 그렇다고 샘물교회 여기서 그만두고 다른 교회를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도 전부 다 일의 터전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진 것이죠. 이제는 이렇게 됐을 경우는 이제는 요 하나님께서 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그런 일로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쉬라. 진행형 ing 진행형으로 됐을 적에 이제 심플래너가 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안 됐더라도
이러한 플랜을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획하신 것이 이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모님이 어머니가 이렇게 굉장히 뭐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어머니를 쉬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그런 일을 하면 또 내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쉬게 하시고 그러거든요. 하나의 여기서는 꼭 이렇다 저렇다 어떤 그 픽스된 정의가 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흐름을 보자는 것입니다. 심령고세에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 심에 대한 흐름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이 쉬는 연구를 해봤는데요. 4년 동안 헤맸는데, 쉬는 거 하면은 뭐, 쉬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됩니까? 그래. 뭐, 쉬는 거 하면 뭐 놀러 가는 거, 노는 거, 뭐, 이렇게. 콘도 생각하게 되고, 어디 여행 생각하게 되고. 그 육신적인 쉼이죠. 근데 이 쉼은 구원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를 전체적으로 장식하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식입니다. 내 안식에 들어오게 하는 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절절 그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쉬게 만들어가지고 천국으로 끌고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정말 복된 것이죠. 이게 타고난 복입니다. 이게 타고난 복. 로또입니다. 로또. 영의 로또. 세상의 로또는 육신적인 30억 복권이지만 이것은 영의 복, 로또다. 결국은 시임연구소가 하는 것은 요겁니다. 요거. 공의, 평안. 이게 혼입니다. 혼. 마음. 우리 여기서 마음인데 육신의 속에 마음, 혼이 있습니다. 그 속에 이제 영이 있죠. 그럼 중간에 혼인데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게 혼. 여기면 여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감정, 의지, 그리고 이제는 비밀이 있고요. 비밀, 나만의 비밀, 나도 모르는 비밀이 있고, 그리고 신앙이 있는 곳이고, 신앙, 이성이 있는 곳이고, 이 마음에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 의지, 혼. 근데 영은 어떻습니까? 슬픔, 낙심, 불안, 뭐 쭉쭉쭉 막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 사건은 거룩, 사랑, 의, 신실, 자비. 사람의 영 속에도 슬픔 속에 낙심 속에 그런 게 있지만은 이 분별하는 거, 옳고 그름, 사람과의 사랑, 사람의 의, 거짓말하지 않는 거,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성품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뭐 생명력, 창조력까지 무지하게 많은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인간한테 빌려주는 성품입니다. 이게 결국은 저기 공의. 이것이 내려오면 그 영에서 하나님 성령의 성품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도 점차 내 감정 위주로 감정이 막 폭발하고 그런 사람들이 좀 낮아지게 되고, 의지도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비밀이 사라지게 되고, 뭐 이성도 나의 그 세상적인 지식에서 하나님의 그 계시적 지식으로 바뀌어지고, 그렇게 점차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은 육신까지도 바뀌어집니다. 육신도 뭐 별거 다 있죠. 육신에 뭐 여기는 결국은 그 내 몸을 이렇게 진단해 보니까 이제 육신도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다. 혼도 죽어 있었고, 영도 죽어 있었고, 영과 혼과 육이 전부 다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것을 몸으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영에서 기쁨을 느끼면서, 혼에서 평안을 느끼면서, 육신에서 만족을 느끼면서 내 몸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부들거리면서 떠는 그런 심장 같은 거, 이런 것도 사라지고, 뭐 이렇게 뭐 피부에 나오는 이런 것도 사라지고. 근데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성품이 부활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성령님의 성품이죠.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빌려 써야지만이 저 생명을 얻게 되고 공의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성품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불가능합니다. 악덩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한테 최종적으로 내 목적이 뭐냐?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삶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하게 나타나.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런 그 목표, 삶의 목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러면은 각 사람도 전부 다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것이 그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목표가 정해지면 그것도 쉬게 되는 것이죠. 목표가 정해지면 난 수단만, 방법만 찾으면 되거든요. 이제 목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 이제 뭐, 지금 전도사 자격증을 땄는데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이제 집사 때 이제는 교회가 세워주신 거예요. 어느새 막 집사 때 뭐 이렇게 막 사람들 있고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저는 생각을 한 거죠. 아,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게 하셨네요. 그러면은 나는 그 방법만 쫓아가겠습니다. 굉장히 심플해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일이 그전에는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내 삶의 목표를 정하려면 잔머리를 굴려야 되고 그게 따라서 수단을 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했죠. 가보니 또 엉뚱한 길이고. 사람은 정말 나의 인생의 목표를 정해주는 것이 창조주죠. 창조주. 아니 여기서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다 나와 있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전치를 해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놓고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죠. 목회는 방법이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네요. 예배 드릴 적에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나누면서도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게 이럽니다. 맨 영광을 그렇게 찾지 않지만 방법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드리는 거 그것이죠. 결국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안에 들어오는데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내 몸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여기 아내가 있다. 또 이웃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또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전입니다. 내 안에 성전이 여기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임하고 내 영이 하나님한테 기쁨 드리고 영광 드리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한테 영광을 올려드리고 인간이 도대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사람은 영광 근처에 가볼 수 없는데 그 영광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만이 영광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누룩과 같이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지역마다 이렇게 리더를 이제 키우는 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일이 뭔데 뭐 시인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죠. 뭐 그냥 양식이 없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뭐 그냥 이혼한 사람들 뭐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병원에서 손을 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외딴 섬에서 온 사람들인데 저도 이렇게 되기 전에 외딴 섬 내 나름대로의 그 세상 방식 내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죠. 외딴 섬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외딴 섬에서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외딴 섬들이에요. 아 과거에 내가 저랬었지. 나도 외딴 섬이었지. 외딴 섬에서 오는. 근데 시 모임 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지도 않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얘기만 들어주는 거예요. 계속 얘기만 들어줘. 그 사람들은 상대 파트너도 그 얘기만 들어줘.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한마디 하라고 그러면은 그냥 한마디 하는 정도. 근데 그 사람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회복이 되면 사람들하고 친교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쉬게 되고 이게 신모임이 그래서 퍼져나가는 것이죠. 결국 신모임은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한테 뭐 예배 근처 가보지 않은 사람 모이게 해놓고
쉬게 해놓고 하나님한테 예배드리자.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지게 하자. 성전이 만들어지게 하자. 여기 3부에서 이제는 언어로 침체된 사람. 이제 3부는 언어로 침체된 사람인데요. 이 침체라는 그런 뜻이 뭐냐면 막 그 혼잡해가지고 무질서하게 된 거죠. 이제 시골에 가면은 그냥 꾸정물, 소가 먹는 꾸정물이 있으면 막 그 앙금 같은 건 가라앉고 그러면 휘저으면은 막 그냥 그 혼탁한 물이 막 일어나는 거. 무질서하고 혼탁한 거. 그런 것들이 무질서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뭐 그림 그리다가 이렇게 채색하다가 보면은 아, 이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뭐 다른 색깔이 가지고 착착 막 색깔이 섞인 거 막 이게 혼탁하고 무질서하고 이게 침체된 거죠. 근데 이게 내가 침체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몸이 무거워지면서 가라앉는다는 얘기죠. 무거워져. 마음도 무겁고 영도 무겁고 몸도 무겁고 결국은 이 침체된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원인이 언어에 있었습니다. 언어로 침체된 사람들. 저는 이 학교에 와서 제일 처음에 이제는 여기 장성현 교수님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큰 충격을 받았죠. 언어 히브리어를 처음 해보는 그런 충격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언어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래놓고 장 교수님은 뭐 계속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거 따라가지 못하는 게 또 충격이었습니다. 따라가지 못하는 게 충격이었고요. 그리고 교수님 가르치는 걸 보고 저는 뭐를 생각했냐면은 이 교수님은 침체되지 않았나 혹시 저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죠. 이 언어에 대한 또 이각이 있고 전문가로 하시기 때문에 이 교수님이 이게 침체되어 있으면 우리도 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이 만약에 언어로 침체되어 있다면 이걸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나름대로 마음적으로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때 교수님은 너무나 피곤했고 막 치과에 다니시고 그냥 힘들어했어요. 그게 교수님으로 볼 때 굉장히 역력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심연고소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지라 맨날 앉아가지고 심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조금 못했던 것 같아요. 맨 심만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하고 만나서 이제는 애프터로 이제는 모여서 이제는 심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교수님은 언어에 대한 충격이자 언어를 일깨워준 사람이에요. 그래 놓고 히브리어를 하면서 언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하게 된 것이죠. 연구소에서. 정말 언어로 어떻게 사람들이 침체되어 있는가를 조사하게 된 것이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건 얘기를 빼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침체되는가. 근데 영적 존재만이 침체가 되고 영적 존재만이 언어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언어의 메커니즘이 사라졌다는 거. 언어를 받고 나누고 가지고 나가는 그 메커니즘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침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애기 서준이 연준이라고 우리 애기 34개월 된 애기 예순자 이렇게 쌍둥이가 있는데 연구 대상이 이제는 주로 애기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막 그냥 어느 정도 크고 그럴 적에는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말을 배우고 언어가 서로 통하니까 싸움이 사라진 거예요. 참 언어가 되니까 싸움이 사라진 거고 물론 뭐 한판 할 때는 하죠. 근데 사사로운 싸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말을 배워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그 말과 함께 뭐 장난감 있어. 그럼 내 장난감이다. 나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서 그 장난감을 가지고 나는 이걸 가지고 간다 하면서 말과 같이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애기들이 언어를 배울 적에는 엄마 품에서 말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나누고 그리고 언어를 가지고 나가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 기억을 해봤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적에 말 배운 것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한 5살, 6살 때 기억이 나는데 제가 한 행동만 나지 내가 어떻게 말을 배웠는지를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거를 어른들은 어떤가? 침체된 사람들,
이 침체된 사람들이 유형이 뭐냐면요. 이게 뭐 이제는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신경 통증이 되고 고통이 있고 뭐 어떤 마취 주사만 맞고 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침체가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질병이 복합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무슨 일을 해도 능률이 없고 일에 대한 그런 성취감도 없고 집안에서는 따돌림 당하게 되고 있던 일자리도 떠나게 되고 이런 사람이 침체돼요.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언어에 대한 메커니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를 배울 적에는 받는 것부터 했다. 그리고 그거를 나누자.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나가자.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이제 그거죠. 제 간에서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뭐 친구들하고 뭐 세상적으로 다 얘기를 많이 해주고 막 지지고 볶고 막 여러 가지 섞어찌개가 된 무질서한 그런 상태에서 그 정리를, 교통정리를 해주는 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언어를 딱 들어야지만이 언어를 받고 그 받은 거를 가지고 누구한테 나누고 그리고 그 놈을 가지고 기쁨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갑니다. 언어의 메커니즘이 살게 하면 이런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언어에서 정말 이렇게 그 치유가 가능할 건가? 그리고 그런 사람이 회복된 사람은 또 새로운 일감을 받는 거예요. 새로운 무슨 아르바이트가 생겼네. 내가 새로운 일이 생겼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는 내 중심적으로 했었던 일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라지는 것이죠. 그 심령고소는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러면 이렇게 해야 신모임에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집가에는 잘 나가고 여유가 있고 그러면은 뭐 모임이 없니까 어디 산으로 들러 나가고 여행 가고 뭐 티격태격 싸움이나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우리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하는 게 세 가지. 거절하지 못하는 거. 나중에 뭐 빚보정이나 사주고 자산 날리고 뭐하고 아니오라고 거절을 하지 못하는 거. 두 번째는 쾌락 즐기는 거. 세 번째는 허영된 욕심 가는 거. 사람을 모아놓고 나도 포함해가지고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세 가지로 가는 거예요. 세 가지로. 그러다가 꼬꾸러지고 병 걸리고 넘어지고 이렇게 무질서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언어의 메커니즘을 살게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영어로. 그때부터 받는 거 그리고 나누고 그리고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신모임에서 우리가 뭐 하나님 음성을 듣게 기도를 바랄 뿐이지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영역은 이것까지입니다. 분명히 얘기를 해줍니다. 이 영역은 창조주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껴놓습니다. 해놓고 우리의 놀이터는 이겁니다. 이거는 도대체 우리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딱 집어서 한계를 지어놓으면 이 사람들이 더 흥미를 가져요. 나도 그것 좀 한번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얕은 그림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 대충 세 가지 파트를 이제는 해봤는데요. 이제는 언어로 지친 사람, 이제 언어로 침체된 사람. 여기 또 이제는 그 방법이 저기 1번 연구소에서 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연구소에서 하는 분석 틀은 5가지고요. 내가 플래너가 되는 것은 9가지고, 그리고 언어로 침체된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것이 5가지입니다. 한 서너 가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질서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죠. 무질서한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모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질서한 사람을 잘 케어를 하고 그 사람을 보살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 우리들이죠.
사람들이 무질서해지고 침체됐다고 그래가지고 남을 나라 해놓고 뭐 애면만 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다는 얘기예요. 가정에. 우리 집 가정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된 타고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제 그 회복시키게 되면 그 집안이 축복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교제 모임을 가지면서 처음에는 조금 뭐 그림이 잡혀지지 않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됐습니다. 적극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무질서하고 침체되게 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방법이구나. 우리들의 제약으로 무너지는 거구나. 그래서 그 접촉점을 찾게 해주는 것이나 결국은 앞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은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MBC에 있을 적에 이제는 30년 중에서 한 12년 동안은 무슨 건강 프로그램 만드는 거 뭐 그쪽 분야에서 했었어요. 12년 동안 해보니까 뭐 내과에서 외과 뭐 순환기내과 별 종류를 다 섭렵했고 거기에 나오는 의사들 그래서 환자들 나오는 거 상담하는 거 그것들을 이제 지켜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는 빙빙 도는 얘기예요. 그냥 정신과 의사들은 자기가 정신 질환에 또 걸린 사람들이 많고 굉장히 겉돌고 있고 내과 전문의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근육이 그렇게 딱딱하게 침체돼가지고 뭉쳐있는 것을 찾지를 못해요.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고 뭐 그냥 무슨 뭐 통과를 해도 잘 안 나오고 근데 이게 모든 그런 사람의 영적인 질환으로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심령고세에서는 이제는 그 생명체의 심연구를 이제는 우선 하는데 생명체라는 게 사람, 동물, 곤충, 식물, 땅 이런 게 생명체고 그리고 영적인 계통 이렇게 그 계통을 연구를 하는데 이제 곤충들, 동물들을 연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똥구리 같은 예를 든다면 그들이 밤에 주로 행진을 하는데 달빛을 통해서 이제는 이동을 하게 되고 자기의 본거지, 생육지를 다 찾아가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얘기냐면은 식물, 동물, 곤충들 모든 것이 계절에 따라서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그 질서정연하게 움직입니다. 보면은 병아리들이 이제는 이제 어미닭이 뼈 병아리를 몰고 이제는 이제 밖에서 막 놀고 배추밭에서 놀다가 어린 시절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어둑어둑지면 그 쌀인문을 이제는 어미닭이 총총거리고 통과를 하면은 어떤 병아리는 앞서고 어떤 병아리는 뒤서고 쫄랑쫄랑 하면서 가고 그러면 이제는 개도 또 따라 나가게 되고 개 있는 또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도 따라가게 되고 제 집에 들어가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녁을 맞게 되고 4시, 5시 되면 꼬꼬닥하고 닭이 울고 그리고 아침이 되고 이제 이러한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데 근데 사람인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서가 사라진다는 거, 질서가 없다는 거. 그 질서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머리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 보세요. 머리가 뭐 기억력, 추리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내 나이도 잘 모르고 시간 감각도 모르고 이게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철학에 담론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건데 결국은 머리로서 나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밝혀지게 된다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걸 다 했겠죠. 철학에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이냐를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죠. 한때 이제 절로 가가지고 교회 목사들이 이제는 내가 누군지 답답해가지고 절로 가가지고 삼선 뭐하고 그래서 중들한테 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겠다고 거기서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은 결국은 저거죠.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거. 하나님의 천국의 유업을 받게 되면 결국에는 나의 정체성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나는 도저히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죠. 내가 거울을 봐도 내 마음이 모르는 것이 영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 느낌만
결국은 창조주에 의해서 나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질서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삶의 목적, 나는 어떻게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에게 기호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나의 그런 그 구속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나는 어떤 관계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 그리고 사람과 어떤 관계에서 그런 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학문적으로 그리고 뭔가 내놓으라는 제도적으로 이 비밀을 밝혀내질 못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사이에서 밝혀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일이 시작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과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이 또 시작되고, 그래서 이게 사람 혼자 일한다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혼자 있으면 뭐 생각이 뭐 여러 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뭐 내 나름대로 어디에 뭐 방식에 빠지게 되고, 뭐 내 나름대로 그 시나리오가 막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결정타가 뭐냐면 부부 사이 사람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는데, 참 그거를 보면은요, 남자도 불완전한 남자고 여자도 불완전한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서 서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게 부부라는 것이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저 이제는 부부 30년, 결혼 생활도 30년이 좀 넘었는데, 이제는 아내 앞에서 참 많이 불만을 토로했었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아내 앞에서 공의를 행하는 남편, 아내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죠. 부부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공의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족. 하나님의 만족, 내 만족. 그러면은 아내가 있더라도 아내의 그런 그 만족을 내가 채워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그냥 등한시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만족이 임하면 우리 와이프도 하나님의 만족이 임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독립된 인격체. 이게 저는 가정이라면 하나님께서 저런 하나님의 유업을 내려주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서 인격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인격체 얘기입니다. 인격체. 내 성품을 가지고 인격이 만들어지니까 내 성품,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격체를 만드는 거. 독립된 인격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내한테는 아내하고 관계는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도 하나님 중심으로 독립적인 인격체가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하나님 중심이고 여기도 하나님 중심이고 상대적으로 독립된 인격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요,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모델이 하나님께서 저렇게, 그리고 부부 제도를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저런 그런 작정 속에서 만드신 거죠. 부부지간에. 여기서 에덴 동산 여기 성전이죠. 창세기 시작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보면은 성전 얘기입니다. 성전 얘기, 교회 얘기.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래서 이제는 우리 동풍교회 모델이 저기서 나타난 거예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 하나님이 영으로 독립된 인격체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한테 기쁨과 영광을 드려지고 그게 성전이 돼버린 거죠. 그래놓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불러 모아주신 거죠. 그것이 교회가 된 것이죠. 시 모임이 되면은 그렇게 바라는 것이죠. 여기저기서 생기는 것이죠. 이게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은 육신적인 영에서 영으로 내려간 거예요. 영으로 내려가는 단계거든요. 권력은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힘 자랑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돈 가지면 힘이 생기고 이제 지식은 이제는 이게 감각적인 지식입니다. 감각적인 지식.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의해서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 그러니까 뭐 유치원에서 뭐 대학원까지 전부 다 교재가 감각적인 지식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면은 이 지식이 계시적 지식으로 바뀌어지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아기를 키우면서 내가 엄마다, 내가 아빠다 이렇게 하면서 나를 이제는 아기들한테 이렇게 그 계시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자녀들한테 계시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보여주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부터 계시적인 지식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육신적인 감각적인 지식으로 살아오다가 그러니까 학교 제일주의로 학벌 위주적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할 때부터 이제는 영의 지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창조적인 지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MBC에 있을 적에 이게 이제는 요 모델이었는데요. 처음에 들어갔을 적에 권력만 보이다가 돈만 보이다가 지식만 보이다가 거의 퇴직하게 3년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영성인 사람으로 이제는 차츰차츰 바꿔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 놓고 이제는 몇 년 동안에 이제 7년 동안에 지금 이제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방송사에서 저는 이게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겪었었던 게. 왜 그러냐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런 그 경험이 없었다면,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고, 이런 세계를 전혀 모른다면, 저는 세상이 뭔지를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하고 기도 드리고 같이 예배 드릴 적에는 이제는 주부면 주부,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죠. 세상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데요. 이 세상에. 이 세상이 보고 듣고 돈으로 뭐하고 치장하고 이 내 몸이 전부 다 이제는 이 세상, 내 마음이 세상인데 이게 내 마음의 축소판이죠. 근데 뭡니까? 이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죠. 이사야 42장에 1, 2절에 세상에 공의를 세워라. 여기다 세우는 거죠. 세상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었던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도저히 공의가 뭔지도 모르고 뭐 세상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 얘기니까 세상만 보았지 공의가 뭔지 불의가 뭔지 전혀 우리는 감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신 거예요. 여기에다가 공의를 세우는 것이죠. 우리 목회 현장도 이겁니다. 여기에다가 공의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동풍교회 교회도 그 공의요. 하나님의 공의요. 시임연구소도 공의요. 뭐 출판되는 책도 공의요. 근데 도서 목록에 그 공의라는 것들을 또 보고 시장 조사를 하면서 이제 공의라는 것을 찾아봤는데 공의가 사라지는 거죠. 70년대 공의라고 제목이 들어있었던 어느 조그만 책이 있는데 이미 뭐 팔리지도 않고 그냥 절판됐고 지금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공의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공의는 싫어하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세상에서 살으면 하나님 공의가 싫거든요. 왜? 세상이 좋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세상의 한복판에 마음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신 것이죠. 공의를 세우러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하늘에 계셔서 언제가 내려올지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 안에 우리는 공의가 세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 전부 다 19장에 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겠다. 아니 근데 이게 이제는 저는 이 세상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지금은 그래요. 저는 감사합니다. 세상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세상이 몽땅 다 마음속에 들어버린 거죠. 뭐 보고서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물건들도 있고 그러면은 뭐 그 물건은 내가 돈을 주고 사야 내 것인데 사지 않더라도 내 것 같아. 모든 것이 세상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는 뭐 이것저것 따지고 뭐 이렇게 콩이니 파시니 따지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오면서 온통 세상을 선물로 받은 거죠. 나는 정말 세상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그거 가능하게 하시네요. 이제 이번에 워크 프로파일 맵에서 아들아 이제 쉬고 나서 일을 해보자 이제. 근데 다 지쳐 있고 특히 목회자들은 더 지쳐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마음도 육신적으로 무질서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은 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고 그렇게 되면 쉬게 되고 그 뒤에 이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번에 그 제목을 정해봤고요. 일이란 무엇이고 일지도, 사람의 영어로 하는 타고난 법,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거, 아들 일하는 방법, 이야기를 쓰는 거, 그림, 이렇게. 일이란 무엇인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일은 상대적이라는 거, 성품은요. 나 혼자 밥을 먹더라도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내 몸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는 일의 마침은 창조주가 결정하신다. 일의 종류, 여기서는 영적인 일입니다. 사람한테 성령이 해주시는 일, 성령이 나한테 해주시는 일. 여기서 육신적인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영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진행되면서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한테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 선택은 뭐 물론 자유의지를 우리한테 주어졌지만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님께서는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뭐 독단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않고 사람한테 꼭 통보를 해서 의사결정을 한 뒤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일지도를 그리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일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은 일, 내 영혼에서 느끼는 일을 한번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으로 하는 거, 세상의 영으로 하는 거, 창조주의 영으로 하는 일, 그리고 그것이 몸의 느낌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은 몸의 느낌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이제는 부부싸움 할 적에 가만히 보면, 내가 이제는 제 경험인데요. 눈으로 보고 아내에 대한 이미지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성품도 대충 파악을 하고 있고 무슨 얘기가 나오면은 대받아치고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지는 육신적으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영으로 하나님께서 내 영 속에 어떤 말씀이고 같이 있게 된다면 그렇게 영으로 느껴지는 거를 내가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육신적으로 부딪히는 것이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영으로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저도 그렇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고통과 불화, 죽음. 그러니까 모든 가정에, 모든 사람이 고통과 불화, 죽음이 있는 것이고 특히 가정에 많다는 것이죠. 이게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일지도를 그리게 되면서 그래서 타고난 복을 얻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일지도는 이래서 이제는 그려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 영과 혼과 육이고요. 아까 얘기했죠. 슬픔과 불안, 불만이었고. 근데 기쁨과 평안, 만족이 되는 그런 중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 말씀, 성령이 같이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두렵게 그리고 뜻을 알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고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공의와 영광이 하나님의 그 천국의 유업이다. 결국은 모든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타고난 복, 영을 보겠습니다. 영.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서 나를 만들고 창조하시고 그 바로 타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인격체, 상대적으로 독립된 인격체를 만들고, 종속,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중심이 된 종속적인, 이제 심연구에서 종속적인 변인하고 독립적인 변인, 매개 변인 이렇게 나누는데, 하나님 영이 종속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 마음과 이런 것들은 독립변으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은 매개 변인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는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이 슬픈 것도 이제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여기 나왔죠. 권력 세상적인 거, 그리고 어둡고 혼돈, 공허하고 흑암에 쌓여 있고, 이 사람의 마음이 슬프다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타고난 복을 얻는 일은 뭐냐면은 내가 그렇다는 것을 인지하고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은 이제는 불안이 염려를 하게 되고, 두려움, 낙심, 무기력, 이게 이제는 6가지 적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내 마음을 이제는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 이전의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몸입니다. 껍데기. 몸은 그 불만이 이제 소극적으로 이제 몸속에 육신에 들어있다가, 이제는 어떤 계기가 되면 적극적으로 이제는 감정이 이제 폭발하게 되면서 이제 불만이 적극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 뒤에는 이제는 내 것이 없어지고, 이제 세상에는 내 것이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제는 그 뒤부터 이제는 고통과 불화, 죽음의 연속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원래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오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데,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참되시고, 성령님의 그렇게 회복되는 그 과정을 받으라. 그래야면 주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는 그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은 주 안에 거하는 누구, 주 안에 거하는 누구. 주 안에 거하는 방법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회복된 자들이 주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종착역은 주 안에 거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된 것이 우리한테도 유효하고, 또 그 뒤에 이제 각 사람한테도 언약을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뒤부터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는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창조주하고의 그 의사결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고, 옳고 그름, 거룩이 뭔지 알게 되고, 사랑도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그리고 거짓도 내가 거짓이 무엇인지 거짓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이 들어와서 이제 거짓이 사라지게 하고, 그리고 인간의 자비가 하나님 자비를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음도 부활입니다. 저는 이제는 영에만 부활이 되는 줄 알았는데, 마음도 이미 죽어 있다. 마음까지도 이제 새로운 감정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감정이 나타나고, 마음이 또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도 내 인간의 감정이 낮아지게 되고, 이성도 감각적인 지식에서 계시적 지식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요는 이 내 안에 무의식 공간이 있는데, 무의식 공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공간이죠. 그럼 의식하는 공간은 뭐 사회적으로 내가 내 이름을 날리는 거, 그리고 물질적인 거, 그리고 심리적인 거, 이런 것들은 내가 의식하는 공간이죠. 그렇지만은 이 공간에 아무것도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공간이 있는 것이죠. 그 자리가 창조주가 들어올 공간인 것이죠. 그 공간을 꽉
창조주께서 채워줘야지만이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나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육신입니다. 껍데기, 육신. 몸도 이제는 부활이 되고 이 땅에서 부활이라는 것이 영과 혼과 육이 부활의 체험을 하고 결국에는 죽어서 천국에 가야 되고 그 영과 혼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적에 다시 몸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거. 이런 단계죠. 하나님 방법입니다. 질병이 사라지고 영과 혼과 육이 균형된 건강을 이루게 되고 여기서 영적인 건강을 무시하고 전부 다 그냥 그 마음 뭐를 잘 먹어야지 뭐지 뭐 그것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영에 대한 그런 터치는 안 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터치는 안 하고 전부 다 그 점점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병원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받을 수가 없고 결국에는 웬만한 질병은 병원 안 가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심연고수에서 이제는 프로젝트 하나 병원 하나 차리는 건데요. 그 이름이 공의병원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공의병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면은 모든 질병이 사라진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건 돈도 안 들고 그러는 병원. 그게 무슨 병원이냐고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 방법으로서 병이 낫게 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병원은 병원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성육신이라는 것이 뭐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것도 성육신이지만 우리가 죽어 있는 영과 혼의 그 부활하신 그 영이 내 몸에 들어와서 영도 부활되고 혼 마음도 부활되고 육신까지 부활되는 것을 그래야지만 내 안에 그 원인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내 몸에서 죄가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온통 죄덩어리였는데 그 죄가 없어야지만 하나님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뜻 가지고 일한다. 뜻만 세우면 이루어진다. 저는 이거를 이제 현장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한마디로 해서 이야기를 쓰는데 그때부터는 이제는 2인칭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2인칭. 나와 절대자와의 이야기. 지금까지는 그것이 없고 제3자에 대한 이야기. 뭐 홍수가 이루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무질서하게 됐는데 결국은 무질서가 사라지는 것은 2인칭 이야기를 쓰는 자가 무질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통제를 받고 이렇게 되는 자가 무질서가 사라지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는 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공의 문학으로 이제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의 문학. 그래서 나의 그런 구성 요소, 나의 그런 관계, 이러한 그 정체성을 알게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목적을 알게 되고, 수단을 알게 되고요. 이제는 이야기를 쓰는데 앞으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했었던 그런 생명에 대한 생존치 이야기, 그리고 만물이 충만하게 오는 그런 그 식물들과 곤충들과 하는 이야기들, 뭐 그것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적에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도 같이 더불어서 먹게 하시고 이제 계시록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이제는 쓰도록 이렇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심 모임에서요. 결국은 이제는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언어가 그림으로 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엉뚱한 돈의 그림, 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그림, 이미지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게 우상들이었죠. 근데 성령님 그 그림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나한테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입니다. 영에서는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일만 했다가 넘어지고 구경꾼이 되다 하나님한테 원하신 일로 나고 세상을 숲해보게 되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일. 이것이 영에서 하는. 혼은 마음은 뜻을 같이 하는 거. 하나님 가정을 아내와 같이 천국 가정이 되게 되고 공의를 베품받게 되고 하나님 성품 5가지 있죠. 그 성품을 베품받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현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그때 마음의 심이 요 포지션에 있는 겁니다. 21군데 일지도 속에서 마음의 심은 요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이제는 육신, 어떤 수모도 당하라. 사람을 죽게 대하라. 이웃사람 사랑으로 영광 돌리고 나를 부인하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한테 던져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공의다. 하나님 공의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백오공처럼. 그 공의를 받는 것이죠. 처음에는 공의가 배품을 받고 내 성품 위에 하나님 성품이 코팅이 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공의가 이제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제는 나를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